오늘은 4장과 5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데이빗 시멘즈 박사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이 자존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가장 집요한 방법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쓸모가 없다, 나는 무능하다, 또 나는 미래가 없다, 나 같은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지.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부정적 관념에 사로잡힙니다. 이 사람은 내버려둬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의 자아상을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만드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시면 그 노아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방주와 물이 가장 중요한 노아 홍수의 핵심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세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시는데, 다시 만드셨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산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매일의 삶에서 실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겁니다. 직장 선교에서 오랫동안 헌신한 방성기 목사님, 그 이랜드 사목으로 오랫동안 계셨는데, 방성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신학을 하실 때 신학교 교수님이 이 로마서 6장을 강의를 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를 설명할 때는 이 교단에다 그 강대상 바닥에 누우셨대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설명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를 설명할 때 벌떡 일어나서 설명을 하고, 다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제가 지금 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무선 마이크 있으면 한번 해볼 텐데, 누워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설명하다가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를 설명하다 또 벌떡 일어나서, 그 퍼포먼스가 아주 오랫동안 방성기 목사님의 기억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방성기 목사님도 그 교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서 산 자로 다시 태어났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셨대요.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됐을 때 김익두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다 부고를 알렸습니다. 김익두 죽었다고, 김익두 장례식에 오라고. 그래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을 못살게 굴고 자기들에게 항상 물질적 손해를 입혔던 김익두가 죽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정말 죽었나 이러고 호기심으로 왔는데 멀쩡하게 살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를 놀렸다고 사람들이 분노했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거기 자기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알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이제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일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힘 다해서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김익두 목사님은 자기가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교만해질 때마다, 그리고 탐욕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야 김익두야, 넌 죽었어. 죽은 놈이야. 죽은 놈이 왜 살아나? 자기를 책망했대요. 그러니까 죄 짓고 싶을 때마다 넌 죽었어. 분노하고 싶을 때마다 김익두 넌 죽은 거야. 죽은 놈이 왜 살아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답니다. 죽은 자, 산 자의 사상이 확실한 사람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 산 자의 사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는 4장에서 2개의 돌기둥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5장에서 할례와 가나안 땅 열매와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이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균형 잡혀야 돼요. 마치 자전거의 2개의 바퀴처럼 이 2개의 바퀴가 돌아가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둘 중에 바퀴 하나만 없어도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2개의 바퀴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자기를 준비하면, 이 2개의 바퀴만 제대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벤츠 600 멋진 자가용을 하나 주셨는데 그 차를 운전하고 가면 편하잖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강사 이렇게 픽업하는데 담임 목사님 차를 내주시고, 이거 교회 차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차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편한데 담임 목사님 불편하실 것 같아. 그래서 부목사님이 운전하고 저는 진짜 편하게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벤츠 600 자동차를 줬는데 그 자동차를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 끌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진땀을 흘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죽은 자, 산 자를 벤츠 600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벤츠 600을 계속 자기가 끌고 다니, 오늘 새벽에도 끌고 오셨죠 이거.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벤츠 600을 주셨을 때는 끌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자기 이런 차 있다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건 전시장에 놓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타고 다녀야 되는 거니까. 타고 다니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려면 4장에서 2개의 돌기둥을 세워야 되고 5장에서 할례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 4장에서 2개의 돌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돌 12개를 세우고 제사장이 서 있는 곳에 돌 12개를 더 취해서 그것을 길갈에 세우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돌기둥을 세워놓고 주님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6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질문을 합니다. 2개의 돌기둥에 대해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2개의 돌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요단강 바닥에 있어서 안 보여요. 하나만 보여요. 길갈 캠프에 있는 길갈 캠프 진영 앞에 세워놓은 하나의 돌기둥만 보이는 거예요. 그 돌기둥을 보고 후손들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7절에, 4장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요단물이 끊어졌다는 거. 요단물이 끊어진 걸 기념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이 21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이까? 마치 기념비를 세워놓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22절에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1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그 거룩한 경험과 광야 세대가 신세대가 요단을 건넌 경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비슷하다? 50%만 같다? 아니요, 같음이니 똑같았어요. 그래서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에 강하심을 알게 하려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이뇨?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한쪽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또 한쪽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우리 앞에 마르게 하사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다. 요단강을 건너간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돌기둥을 세우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요단 가운데에 12를 택하여 어디에 두었어요? 자기들이 유숙할 길갈 캠프에다 두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 있어요? 9절에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도 12를 세웠으니 오늘까지 그 자리에 있더라. 그래서 요단강 바닥에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서 있던 곳에 돌기둥이 하나 서 있고 또 12개를 갖다가 길갈 캠프에 세워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두 개의 돌기둥이 세워져요. 이 두 개의 돌기둥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거든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주님은 선언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리는 없죠. 그럼 내가 가짜 구원을 받은 건가요?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했나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어떤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걸 보면 구원받은 건 같긴 한데 여전히 죄를 지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 죽음이 자라나고 부활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 남자로 태어났겠습니까? 여자로 태어났겠습니까? 남자요? 하나님 공평하시게 태어난 다음에 100일 뒤에 야 너가 이 세상을 한번 쭉 보고 TV도 보고 남자의 인생도 살펴보고 여자의 인생도 살펴보고 100일째 되는 날 네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파란, 네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빨간 단추를 넣어라. 그럼 내가 그 즉시 너를 남자가 되게 하고 여자가 되게,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예 저는 뱃속에서부터 남자로 잉태가 돼서 남자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63년을 남자로 살았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남자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남자로 태어났지만 이게 남자가 아닌 거예요. 남자가 될 때 언제 남자가 됩니까? 한 여자를 사랑해서 한 여자를 사랑하고 또 한 여자와 결혼할 때 남자가 되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남자의 얼굴은 나이 40대가 돼야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남자가 되는 건 나이 40이잖아요. 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철들자 망령이라고, 망령이 들어야 남자가 되는 것 같아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에는 대중목욕탕 시대였었잖아요.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그 목욕탕에 끌려갔는데 뭐 아버지가 데려갈 때도 있고 엄마가 데려갈 때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게 왜 이렇게 싫었는지 지금 가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 인간이 남자가 아닌 거예요. 여탕 들어가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 거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목욕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 서서히 자기가 남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남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다시 태어나게 했지만 실제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돌기둥을 쌓게 하시는. 어떻게 돌기둥을 쌓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방법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느니. 바울도 매일의 삶에서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고 싶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그 불행한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서 되풀이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성숙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죄가 처음에는 거대한 물줄기로 흘러가다가 요단강이 물이 끊어지는 것처럼 죄가 점점 물이 끊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십니까? 고난을 통해서요. 그래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리 함이라. 고난을 통해서 죄가 거의 그쳐간, 완전히 멈추진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완전히 멈추는 거예요. 죄가 그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자기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무엇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정욕대로 사는 게 우리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게 요단강 바닥에 돌기둥을 세우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길가리에다 돌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두 개의 돌기둥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기둥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새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새들백 교회는 테마파크 공원처럼 생겼어요. 교인이 한 2만 명이 넘습니다. 그 새들백 교회를 심무하시는 분이 리고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2002년도에 갑자기 유방암이 걸리세요. 그래서 유방암 수술, 암 그 제거 수술을 받고 이제 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사모님이 충격적인 책을 하나 썼어요. 사모님이 포르노 중독자였었어요. 세계적인 설교자 릭 워렌 목사님 사모님이 포르노 중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가 포르노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간증집을 출간한 겁니다. 안 놀라시네? 저는 기사 읽고 진짜 놀랐는데요. 와, 포르노 중독에 빠진 거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 포르노 중독에 빠졌어요. 근데 결혼할 때 리고렌 목사님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목사님은 그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모님은 뒤에서 포르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도와서 기도로 상담으로 도와서 마침내 포르노 중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기의 과거, 이제는 벗어났으니까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다는 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설교자에게도 고난은 빈틈없이 비집고 들어가서 그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더군다나 리고렌 목사님은 몇 년 전에 27살 아들이 권총 자살을 합니다. 10년 동안 정신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결국에는 집에서 권총 자살을 합니다. 세들백 교회 목사님 아들이 목적이 이끄는 삶, 전 세계에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저자 아들이 집에서 권총 자살을 합니다. 아마 한국 같으면 목회를 그만둬야 됐을 거예요. 근데 리고렌 목사님은 4개월 동안 조용한 시간을 갖고 다시 세들백 교회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지금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리고렌 목사님 자신도 뇌기능 부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뇌기능 부전증이 뭐냐면 사람은 아드레날린이 뇌에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활력이 생기고 어떤 어려운 것도 참아낼 수 있어요. 그 스포츠 선수들이 그 극도의 체력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뭔가 일반 사람이 낼 수 없는 기록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드레날린 분비가 활성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드레날린 계통의 약물 주사했다가 이번에 러시아 선수들이 다 이번에 못 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균 이상의 파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뇌기능 부전증 환자들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정신을 잃어요. 두통에 정신을 잃고 심지어는 앞이 안 보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흥분이 되면 아드레날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리고렌 목사는 이게 항상 두려운 거예요. 순식간에 앞이 안 보이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보기도팀한테 기도를 요청하면서 설교단에 올라갑니다. 날 위해서 중보기도해달라. 본인도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설교할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단에 서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탑 10 안에 들어가 있는 최고의 설교자, 성공한 목회자에게도 고난의 그림자는 끊임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그쳐야 이제 어떻게 돼요? 삶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환이 돼요? 더 이상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시련 앞에서 복종하게 될 때 시련이 우리 인생 속에서 육체의 정욕을 떼어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거룩의 열정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느 한 자매가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모 선생님이 잘못해가지고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를 밀었는데 애가 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이 아이가 선생님이 자기를 때렸다 그런 거예요. 밀었는데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엄마가 블로거를 운영하는 분이신데 아주 활발하게 블로거를 하시는 분입니다. 와가지고 경찰을 데리고 와서 CCTV 보자고. CCTV를 보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경찰이 볼 때에도 저리가 했는데 엄마는 이걸 때렸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때린 게 아니라 저리 가라고 밀친 거지 때린 게. 그런데 이 여자는 끝까지 때렸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때렸다고 주장하면 경찰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조서에 때렸다고 하는 수밖에. 경찰이 이걸 질질 끌었어요. 왜? 경찰이 봐도 이건 때린 게 아니라 민 건데 이 엄마는 계속 이제 건수 하나 잡은 거예요. 그래서 블로거에다 이걸 계속 올리면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는 겁니다. 억울하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더 이상 이 일이 진전이 없으니까 다른 반 CCTV도 보여달라. 이래가지고 그게 한 3개월치인가 녹화가 된대요. 한 달치인가 3개월치. 그걸 다른 방에 있는 CCTV도 다 보고 밀친 걸 다 찾아낸 겁니다. 결국에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일단 이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터졌잖아요. 지난 몇 달 동안에. 이게 언론이 또 달라붙은 거예요. 이걸 그 인터넷 언론에다가 일반 언론에서는 이게 다룰 사항이 아니니까 이게 경찰이 이게 밀친 거지 때린 것 같지는 않다 이러니까 일반 언론은 안 다뤘는데 인터넷 언론에서 이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언론에 이 사실을 애를 때렸다 이러고 나온 겁니다. 걔네들은 뭐 언론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상황이 억울한 상황이 된 거예요. 몇 달 동안 기도하다가 지난주에 이 자매가 어린이집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어린이집을 경영을 했어요. 근데 한순간에 교사가 아이를 밀친 이 사소한 돌뿌리 하나로 인해서 평생 동안 그 어린이집을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했는데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근데 자매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됐는데 이번 일로 계속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자기에게 알게 해주셨대요.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자매는요, 그동안에는 좋은 교육자가 목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자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욕의 자리에서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의 뜻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고난만이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고난만이 요단강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는요, 그 거칠게 흘러가는 요단강이 마르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간관계 어려움, 물질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런 삶의 좌절감들, 일상생활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죄가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2개의 돌기둥을 세울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돌기둥을 요단강 바닥에 세운 사람들만이 죄를 그치고 또 고난을 통해서 길갈에 돌기둥을 세운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배우 박신양이가 러시아 유학을 갔었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교수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리고 교수 앞에서 울었대요. 그러자 교수님이 러시아 시집을 하나 주면서 이 시집을 꼭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집 첫 장을 탁 펼쳤는데 첫 장에 어떤 시가 있느냐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는가? 왜 너는 네 인생이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 너는 왜 네 인생이 힘들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이 생각을 해요. 나는 힘들면 안 돼. 나는 시련이 있으면 안 돼. 나는 고통이 있으면 안 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은 시련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제거하고 죄의 욕망을 제거하고 교만을 잘라내고 이기심을 잘라내어서 고난을 통해서 교만과 이기심이 잘려나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시련이 없는 인생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 박신양이 그 시를 읽고 크게 깨달은 거예요. 맞아. 내가 왜 나는 불행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나는 왜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내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나? 그래서 불행한 인생도 고통스러운 인생도 내 인생이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오늘의 배우 박신양이가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박신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박신양이가 나온 드라마나 영화는 꼭 보려고 애를 써요. 그 박신양이의 그 인간적인 연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고난도 내 인생이다. 불행도 내 인생이다. 내 인생에 힘들어도 힘든 인생도 내 인생이다.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서 그의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합니다. 힘들어도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순종하고 그걸 복종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죄가 그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돌기둥을 세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게 하시는 겁니다. 천안에 가면 호두과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드셨을 겁니다. 천안에 호두과자를 처음 시작하신 호두과자 원주가 신복순 권사님이십니다. 신복순 권사님의 그 남편분이 일본에서 제과 기술을 배우고 한국에 와서 그분이 처음 만든 게 이 호두 모양의 빵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팥 앙금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복순 권사님이 남편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시무룩하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너무 풀이 죽어 있으니까 아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 남편이 이 호두 과자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잘 팔리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번떡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래요. 호두 과자인데 왜 남편이 거기다 호두를 집어넣지 않았지?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대요. 여보, 호두 과자면 호두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팥 앙금에다가 호두를 집어넣고 빵을 만들어 먹어보니까 빵 맛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호두 과자가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호두 과자가 명물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이 팔리자 신복순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일시적이 아니라 천안 호두 과자가 명물이 되면 제가 하나님 빚만 다 갚으면 수입의 50% 하나님께 드려서 이 수입의 50%를 가지고 내가 교회 7개를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근데 정말 잘 팔리는 거예요. 지금도 잘 팔리잖아요. 지금은 뭐 신복순 권사님의 원조 천안 호두 과자가 아니라 너무 많이 생겨났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특허라는 게 없었으니까 누가 베껴내면 그냥 뭐 공동 같이 시장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니까 신복승 권사님이 예배당 7개를 건축을 했어요. 비 다 깎고 그리고 수입의 절반을 떼어서 정말 예배당 7개를 건축한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와요? 길갈에 돌기둥을 세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복을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더 드려야죠. 하나님께 드릴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 잘되게 해주시겠죠. 그게 신복순 권사님이 가는 데마다 간증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날 어느 한 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무슨 어디가 아픈 줄 알고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니래. 남편이 이제 퇴직하고 1년 반이 됐는데 도저히 같이 못 살겠대.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집에 같이 있는 게 힘드신 거예요. 하루 3끼를 다 집에서 드신대. 하루 3끼를 집에서 다 먹은 남자를 뭐라 그래요? 삼식이라 그래요. 세 끼를 다 먹고 간식까지 달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갓나 새끼가 되는 겁니다. 갓나 새끼. 아이가 아니라 갓나 새끼. 간식도 달라고 하고 새끼를 다 먹는 갓나 새끼라. 그리고 하루 종일 마누라 뒤만 따라다니면 종갓나 새끼가 되는 거예요. 종일 아내 뒤만 따라다니는. 이게 너무 힘드시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해드렸어요. 그것도 이분에게는요, 너무 일찍 퇴직한 데다가 집에도 어디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고 계속 아내 바라기처럼 아내만 보고 사니까 너무 힘이 드신 거예요. 그것도 어쩌면 이분에게 주신 시련의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내하고 그걸 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셔야 될 은혜의 몫이 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는 자아의 남은 부분이 제거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개의 돌기둥이 세워지는 겁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5장에 이스라엘 그 광야 세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 5장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 이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가 코앞인데 할례 뭔지 아시죠? 남자들 포경 수술이요.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만일에 여리고 군대가 밀고 내려오면 그냥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왜 할례를 행했습니까? 여러분 2개의 돌기둥을 세운 사람은 반드시 할례자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죽음과 부활의 이 중요한 복음의 교리에 하나는 2개의 돌기둥이고 또 하나는 할례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할례가 무슨 뜻입니까? 구약의 할례는요, 신약에서 어떤 의미예요? 빌립보 3장 3절에 할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그러므로 시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포기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을 참 할례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누구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할례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개의 돌기둥을 세운 사람들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완전히 자아가 바뀌는 거예요. 자아가 교체가 돼요.
조경호가 사는데, 제가 지난 주일도 이 설교했는데, 어제도 이 설교했는데, 조경호가 사는데 조경호가 내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자아를 바꾸세요. 내가 아니라 누구로 바꿔요?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무능하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무기력한 사람이다. 자기의 무능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인생을 의탁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을 때 성화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육신적인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느냐 하면 아주 이를 악물고 용서합니다.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 흉내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목사님 용서해 주실 수 있죠? 아, 그럼 용서해야지. 이를 악물고 하니까 어금니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옆에 치과가 잘 돼요. 그리스도인 치고 이빨 성한 사람이 없어요. 다 이를 악물고 인내하고, 이를 악물고 용서하고, 이를 악물고 거룩한 척하니까 다 나가요, 이빨이요. 이게 숨 쉬듯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게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용서가 정말 숨 쉬듯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하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 인간 용서하기도 싫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인간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에 저절로 그냥 숨 쉬듯이 편안하게 눈 깜빡이듯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아교체입니다. 이게 할례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모른다고 나를 3번씩 부인하리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되옵니다. 다른 제자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 뜰에서 계집종 아이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고 저주했다 그랬어요. 아, 그 개 XX 나 몰라 이랬습니다. 그게 저주라는 말이잖아요. 조금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다 버려도 나는, 이 자만심에 가득 찼던 베드로가 그 계집종 아이 앞에서 추워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그 순간에 닭이 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담 밑으로 가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선동해서 제자들에게 야야 가자 이러고 다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끝났다. 죽었어야 끝났어 이러고 다 가버렸어요. 야, 저렇게 형편없이 죽을 줄 알았냐? 우리가 3년 인생 허비했다 이러고 다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다 버려도 나는. 그러자 예수님이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요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나는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의 자아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이랬던 사람이 순식간에 자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주님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직도 나는 그렇게 사시면요,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고난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2부작 안 되면 3부작, 그것도 안 되면 주님은 4부작, 어떤 사람은요 7부작까지 하는 걸 봤습니다. 지독하게 그 정도면 웬만한 사람 다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데 7부작이 연출되는데도 무릎을 안 꿇습니다. 그냥 그만 버티시고요,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에 성령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잘려나가고 그리스도가 나의 새로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오늘 읽은 본문에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넜잖아요. 이제 싸워야 돼요. 모세는 없고 이제 누가 싸워야 돼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돼서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왔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이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싸워주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원한 게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게 뭡니까? 너를 포기해. 자아 포기입니다. 신발은 자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너를 포기해라.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싸워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7년 정복에 하나님께서 아이성 패배를 제외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2개의 돌기둥 세우십시오. 그리고 할례자가 되십시오. 영적 할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애 키우는데 쩔쩔매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냥 최고의 엄마이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분이 키워주실 겁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최고의 세일즈맨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저도 당연히 최고의 목회자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저는 부목사입니다. 이게 부목사처럼 편한 게 없습니다. 교인이 늘든 말든 부목사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헌금이 많든 적든 상관은 안 합니다. 난 월급만 받고 내 일만 하면 돼요. 그걸 걱정할 분은 누구십니까? 담임 목사가 걱정할 일이지, 나는 부목사라, 수석 부목사라 나는 걱정 안 해요. 담임 목사가 걱정해요. 여러분의 사업체, 사업의 경영자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너가 되시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지, 나는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수석 종업원. 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일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업은 누가 경영하세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겁니다. 오늘 그 군대 장관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